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왕의 축복신앙.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될 때 나이는 25세입니다.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비교적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죄송해요. 7절. 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첫째는 이 히스기야 왕의 축복의 내용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었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 빽입니까? 하나님 빽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26절로 31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한번 26장 26절을 같이 읽어봐. 26절부터, 창세기 26장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삽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맞아 읽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방인의 왕이, 이삭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왕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사정하고 설득하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까 그렇게 하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요구하며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이삭을 쫓아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풀려지고 열려지고 계속해서 잘되는 모습 보며, 아, 저 사람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저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무시하면 안 되겠다. 좋게 지내야 되겠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득할 만큼 인물이 됐어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자가 볼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셔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해요.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되고 있음을 모두로 보고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을 듣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하시며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축복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해요, 안전해요. 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로 가든지, 집으로 가도 형통하고, 직장 가도 형통하고, 교회 가도 형통하고, 친구 모임 가도 형통하고, 여기 가도 형통하고, 저기 가도 형통하고, 언제든 형통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건 막힘이 없다는 말이요, 번성한다는 말이요. 형통을 다른 의미로 보면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는 걸 형통이라 그래요. 신이신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것, 사람과 잘 통하는 것, 물질과 잘 통하는 것, 이게 다 합해져야 이게 형통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사람하고 안 통해. 그거 형통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는 잘 통하는데 기도만 하면 눈 감고 깜깜해. 그거 잘 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 그것도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통하게 하시고 인통하게 하시고 물통하게 하시는 그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형통하시옵소서. 생긴 것과 관계없이 잘 되기 바랍니다. 그건 인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말이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디로 갔는데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승리하지 못하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고,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안전한 삶이 되기 바라고, 평안한 삶이 되기 바라고, 기쁨의 삶이 되기 바라고,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그리고 승리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승리하는 축복을 주셨을까?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그릇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절 보세요.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본받는 왕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본받자.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을 본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조상 다윗 왕을 본받으려고 했어요. 왜냐?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보다 그 조상 다윗 왕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더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했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됐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신다는 거죠. 아멘을 하다 말다 하지 말고 계속 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돼야 되겠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잘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을 본받으려고 하기보다 그 조상 다윗 왕을 본받으려고 다윗 왕을 자기가 본받을 기준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다 본받은 건 아니에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 왕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이 훌륭한 점이 있고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지만 그의 삶에 시간적으로 날짜별로 구분해 보면 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있고 그도 하나님 앞에 허물 있고 그도 하나님 앞에 침상이 썩도록 눈물로 회개한 적이 있어요. 다윗의 삶을 나누어서 날짜별로 사건별로 보면 어떤 것은 어떤 일은 죽여 마땅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임신이 됐어. 임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집에 있는 그 아내를 취하였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지요. 아이가 생겨버렸어.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보내는데 충신이라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휴가를 갈 수 있습니까? 나를 전쟁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뜻을 굽히지 않고 전쟁으로 보내달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보내면서 제일로 전쟁의 앞자리에 서게 해서 전쟁하다 죽게 했어요.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요새 같으면 죽일 놈이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다윗이 침상이 썩도록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범죄한 건 본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회개할 줄 아는 건 본받아야 될 것이. 오늘 다윗을 다 본받으면 큰일 나요.
나이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뭐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그거 다 본받으면 곤란해. 근데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기로 했다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훌륭해도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모든 면이 다 훌륭하고 모든 면이 다 존경받을 내용은 아닌 거예요. 대체적으로 볼 때 훌륭하고 대체적으로 볼 때 존경받을 만하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일,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그분이 왜 그랬나, 그렇게 결정했나 몰라.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다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을 본받으려고 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이 되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고 그렇게 세움을 받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움을 받기도 하지만, 다 보면, 자세히 보면 훌륭한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 빨리. 권사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권사님도 신앙생활 잘 하시기에 권사님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아쉬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도라 그래, 여선교회라 그래. 여러분은 물어보는데 모르게 대답하는데 어려워요. 뭐라 그래요? 여선교회 총회장도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하니까 세움을 받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훌륭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있다 이 말이요. 아니요? 오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 잘하대. 원고도 없이. 근데 원고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평상시 기도 안 하고는 그 기도가 안 되거든. 그러나 평상시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의로움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남보다 뛰어나도 다 뛰어나냐? 남보다 훌륭해도 다 훌륭하냐? 남보다 모범돼도 다 모범되냐?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아멘이 굉장히 신중한데 너무 신중한 것 같아. 오늘 나집에 마치고 저는 가는데 그 대우가 현찮네. 가는 날까지 아멘을 잘하다가 막판에 안 하네. 할렐루야. 목이 쉬어서 그런가? 뭐가 또 아멘이야? 부인은 왔어요? 오고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오래 걸린대요? 어제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 여러분, 훌륭해도 남이 볼 때 귀해도 가까이 가서 보면 다 훌륭하냐 보면 다 훌륭한 건 아니다는 거야. 장로님이 훌륭해도 부인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훌륭한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부인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당신이 바깥에 나가선 잘하지만 내 마음에는 안 든다 이거야. 그런 집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는 없겠지만 저기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긴 하지만 귀한 분인 건 맞지만 다 귀하냐? 다 훌륭하냐? 다 모범이 되냐? 다 본받을 만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다 본받으면 안 돼요. 훌륭하다고 다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그것만 본받으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권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저 장로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이 장로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저 집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으면 내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권사님도 지각하는 권사님도 가끔 있거든. 아이고, 권사님도 지각하는데 뭐 나도 지각할 수 있지 뭐 하고 담력을 얻어서 계속 지각하면 굉장히 은혜롭지가 않은 거죠. 에? 그렇잖아요. 권사님이 기도를,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새벽 기도 특세 때만 나오는 분이 있거든. 여기는 없지만 저기 가면 있어. 그래, 이 권사님도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데 뭐 집사인 내가 꼭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권사님 그거 본받으면 이건 굉장히 곤란한 거야. 그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아야지. 본받는 기준도 사람 보기에 좋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으로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잘 되는 거 본받으면, 잘 된 사람 본받으면 나도 잘 돼요. 좋은 점은 자꾸 본받아야 돼요. 근데 나쁜 거는 본받으면 안 돼요. 좋은 것만 본받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이 힘이 없어. 너무 멀어서 그런가 봐. 오늘 우리 모두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다윗 왕이 훌륭하다고 다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 장로님이 훌륭하다고 다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만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된다는 거야. 아멘. 제가 부흥회를 가면 이 교회에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 하고 본받을 건 뭐가 있을까 보고 좋은 건 내가 본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좋은 거 본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나쁜 거 본받으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신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놀이터 갔다 왔는데 안 하던 욕을 배워와 봐요. 너 누구하고 놀았냐? 아무기하고 놀았는데. 너 걔하고 놀지 마. 다시는 못 놀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안 읽던 책을 다 읽어요. 너 뭔 바람이 불었기에 안 읽던 책을 다 읽냐? 엄마, 나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책을 읽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이제 책 읽기로 했어요. 그래? 너 걔하고 계속 친구해라. 그리고 집에 한번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좋은 거 본받으면 기뻐요. 좋은 거 본받으면 아까울 것이 없는 자녀가 돼요. 나쁜 거 본받으면 속상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해요.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아요.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아 갔더니 그 조상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으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본받으려고 힘썼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다는 거야. 아멘이요.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쁜 쪽으로 변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쪽으로 변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 변하려면 좋은 것만 본받아야 된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좋은 것만 본받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좋은 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함께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친구하고 반나절만 함께 놀다 오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요. 욕 잘하는 친구, 욕쟁이와 함께 반나절만 놀고 오면 18조팔이 나온다니까. 아이고, 너무 센 발언을 했나 보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욕쟁이 친구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이 툭툭 튀어나온다니까.
며느리가 손자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일을 다녔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지, 할머니가 이 아들을, 이 손자를 데리고 옆집에 다니면서 계속 화투를 쳤어. 놀으라고 옆에 내려놓고 둘러앉아갖고 이거를 계속 쳤더니 이 아들이 그걸 이 손자가 자꾸 보다가 아, 저렇게 색깔 있는 건 들어 내리치는 거구나 배워갖고 아무튼 색깔 있는 것만 보이면 집에 와갖고 들어서 내리 아, 이 아들이 왜 그렇게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책위원회가 열려갖고 그 애를 할머니한테 안 맡겼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 계속 화투 치는 데 다니니까 애가 화투가 그냥 그림책 같은 것만 보고 색깔 있는 거, 무늬 있는 것만 보이면 들어갔고 이걸 하는 거야, 이걸 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축복 신앙이 뭐냐?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모두 버리는 신앙.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러분, 왜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까?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그 산당을 없애버리면 우상 앞에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없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주상을 깨뜨렸어요. 주상은 돌로 만든 우상이니까 깨뜨려 버렸어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아세라상은 여러분 나무로 만든 우상이니까 찍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니까 부셨어요, 깨뜨렸어요, 찍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부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물이지만 우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뱀으로 그들을 경고하셨어요.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죠. 이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뱀에 물려 죽으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도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옳지 않은 행위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휴가철에 영적 무장성회를 해갖고 비서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맨날 설악수양관에 안 갈 수도 없고 아 정말 곤란해. 투덜투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비서지 가서 놀고 오는 것보다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게 인생에 도움되지. 얼마나 감사해. 뭐 감사해요? 안 올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힘들어 죽기는. 비서지 가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밥도 그냥 주지. 얼마나 감사하냐고. 숙소에 방 하나에 10,000원짜리가 어디가 있어. 너무 감사한 거지. 이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무료로 줘야 되는가 보네. 아주 그냥 무료를 너무 좋아해. 교회에서 오는데도 차도 그냥 태워주지. 그냥 안 태워줘요? 아 교회 차 그냥 태워주지 않냐고? 얼마나 감사해. 저기 권사님들이 수고해서 빈덕도도 붙여주는데
저거는 조금 내지. 에? 그것도 원가잖아, 원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냥 주는 거 저것도 그냥 주지. 그러지 말어. 수영장도 무료잖아. 에어바운스도 무료고. 나는 그거 안 타요. 그러면 그 나이에 그거 타겠어? 저거 항상 이렇게 소리를 질르나 몰라. 내가 지금 안 질르게 생겼냐고. 사람이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불평하면 결국은 불신앙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불평이요, 원망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누리면서도 불평해. 그 사람은 전부 다 북한으로 보내야 돼. 아니면 저 이디오피아로 보내든지.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드물어. 자꾸 대한민국 안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아파봐요.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아요. 병원 가기가 쉽지 않다고. 보험 들으려면 비용이 비싸. 보험 안 들면 아픈 사람 병원 가게 되면 그 병원비가 너무나 많이 나와.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다가도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한국에 나와 건강검진 받고 들어가. 비행기값 다 빼고도 그게 더 절약된다는 거야. 수술하려고 그러면 한국에 나와서 수술해. 왜? 거기 가서 수술 한 번 했다가 병원비 평생 지불하는 사람도 있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네. 여러분은 보험료 많이 내지도 않으면서 병원 가면 진찰료가 얼마요? 3,200원. 주사 맞으면 3,800원. 약국 가서 약 사면 3,300원. 그러니까 병원 갔다 와도 돈이 별로 안 들어가. 미국에는 의사 선생님 얼굴만 보면 100불 이상 내야 돼. 10만 원 이상 그냥 내야 돼. 몸이 아파서 병원 가서 이것저것 찍어보고 저거 찍어보고 병원 입원해서 3주 입원했더니 24만 불 나오더라. 24만 불이면 2억 7천만 원이요. 보험 들었으니까 다행이지 안 들었으면 어쩔 뻔 봤어. 보험료가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조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살기 어렵다고 자꾸 그랬었는데 그래도 살기 괜찮은 나라요. 여기서 못 살면 딴 데 가도 못 살아. 한국말로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데 어떻게 외국어를 쓰는 나라 가서 잘 살겠어? 한국에도 적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문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어떻게 적응하겠냐고. 자기가 사는 나라 자꾸 안 좋다고 말하지 말아요. 내가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말해야지. 아멘 하세요. 물론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햄버거하고 콜라 마시고도 밥 먹었대. 우리는 햄버거 3개 먹어도 간식이지 밥이 아니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드물어. 선진국이라 그래도 우리같이 잘 먹는 나라 없어. 아멘 안 해도 관계는 없지만 사실이요. 여러분 손을 한번 배에다 대봐. 그게 그냥 생겼냐고. 다 먹어서 생긴 거 아니냐고. 그렇게 잘 먹은 증거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제 거 좀 가져가면 안 돼요? 내가 왜 그걸 가져가? 내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많지 않아요. 감사하고 살아요. 감사하고 살으라고. 아멘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본받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없앴어요, 끊었어요, 버렸어요, 멀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원망을 잘했어요. 그러다 불매에 물려 죽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해라. 깨끗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믿고 나와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뱀의 독에서 깨끗하게 됐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읽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뱀을 주셨어요. 그걸 바라보면 깨끗하게 된다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모세로 광야에서 노뱀을 들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실 것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 일 있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노뱀을 보관해 놓는 장소에 와서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빌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싹 빠져버리고 노뱀에게 빌고 노뱀을 의지하고 노뱀을 통해 노뱀이 자기에게 어떤 희한한 능력을 주는 것처럼 노뱀을 또 하나의 우상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든 노뱀, 이거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구나. 왜? 또 하나의 우상으로 변질되고 전락해 버렸으니 이것도 없애야 되겠다. 모세가 만들던 노뱀을 부셔버리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우스단의 말의 뜻은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신이 아니라 노조각에 불과하다고 선포했어요. 기적의 상징물이라도 변질되어지면 신앙에 유익이 안 되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질되어져서 신앙에 시장이 있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신앙에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 섬기는 데 유익하지 않으면 이제 없앨 때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찾아내서 버립시다. 끊읍시다. 멀리합시다. 의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인색한 마음도 버리고 게으름도 버리고 아멘 하세요. 돈을 사랑함도 버려야 돼요.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하면 죄짓게 돼 있어요. 돈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돈 하지 말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대부분 죄 짓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욕심 부려서 문제가 생겨져요. 대부분이 욕심을 다 버리기를 부탁합니다. 아멘해요. 은혜 받을 욕심 같은 거는 필요한데 그런 욕심은 하나도 없고, 나 상급 받아야지 되겠다,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주인공이 꼭 될 거야, 이런 욕심은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욕심은 전혀 없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고 욕심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아. 살만한데 거기다가 벌 때 더 벌어야 된다고 욕심 내느라고 돈도 버느라고 주일날 예배도 빼먹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돈 하지 마세요.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에? 여러분 죽을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 첫째, 믿음이 필요해.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이 있어야 가는 나라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 공적이 많아도 갈 수 없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요. 따라합시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신앙에 대해서 가장 불쌍한 게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 년인데 믿음이 그렇게 현찮냐고.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가지면 되겠어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지. 아멘. 기다리려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겠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찾아내서 버리세요. 아멘. 의심도 버려요. 불평불만하는 것도 버려요. 수근수근한 것도 버려요. 교만도 버려요. 아집도 버리라고요.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버리라 이 말이에요. 욕심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버릴 때가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노름하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옛날 생활하게 되면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는 자꾸 핑계대면서 여전히 와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권사님이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우리 빨리 2부 순서 해야지. 2부 순서가 뭐냐면 화투 치는 거야. 그리고 절대 그 구역에는 다른 사람을 끼면 안 되는 거라. 그래갖고 우리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다른 사람 넣어주면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쳐. 알고 보니까 그 판국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끊어야 될 거 끊지 않고 버려야 될 거 버리지 않고 있으면 엉뚱한 기도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습관이 되잖아요. 근데 화투를 안 끊고 계속 하고 있어봐. 화투패 돌릴 때 뭐라고 하겠어? 마음으로 주여 잘 들어오게 하옵소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지금 웃지만 이런 경우가 생겨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찾아서 버리고 끊고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해요. 주여 끊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옵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끊고 버리고 멀리해야 돼요. 버릴 거요? 남편은 버리지 말아요. 불쌍하잖아. 뭐가 불쌍해요? 내가 불쌍하지?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불쌍해. 믿음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그래도 그 인간은 돈이라도 많이 써봤지만 나는 못 써봤네. 돈 많이 쓴 게 그게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게 자랑이지. 쓸데없는데 돈 쓴 게 뭐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생긴 거가 관계없이 다 복 있는 분이에요. 은혜 받으러 왔다. 굉장한 분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응? 은혜 받게 되니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찾아서 이제 끊고 버리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취미로 취미생활 하던 것도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생활 하는데 지장되면 이제 취미를 바꿔야 돼. 주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주말 낚시도 바꿔야 된다고 취미를. 왜냐하면 밤새도록 가서 이러고 있다가 새벽에 집에 와서 주일날 교회 오면 밤새도록 이러고 있다가 오니 교회 오면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품이 느껴지냐고. 그는 예배 때마다 계속 당편 걸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목사님한테는 죄송하고 성도들한테는 창피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찔러도 찔르면 눈 떴다가 손 띄면 감고, 찔르면 떴다 띄면 감고, 찔르면 떴다 빼면 감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잡아서 자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꼬집히면 엄청 아프거든. 그 남편이 뭐라 그래? 집에 가서 죽인다는 거지. 근데 잘 때도 이렇게 자는 건 그래도 다행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이렇게 자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이렇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입을 벌리고 자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 부인이. 다른 남편들은 막 은혜 받고 그런데 내 남편은 계속 졸다가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취미를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에 지장되는 취미는 바꿔야 된다고. 주님을 위해서 취미를 내가 바꾼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끊고 버리고 멀리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행동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찾아내서 다 없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답지 않은 거 버리자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부귀 갔는데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갔잖아 가정으로. 그런데 전원주택을 잘 지어놨어요. 인테리어를 잘 해놨어요. 야 잘해놨다 하고 안에 들어가는데 장식장에 양주병이 꽉 찼어. 그 옆에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있어. 제 느낌에는 예수님이 꼭 취하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이 안수 집사님 가정으로는 안 어울리는 거야. 안수 집사님 가정에 그런 장식을 해놓는 거는 별로 은혜롭지 않단 말이지.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이 가정을 꾸며놓으면 안 돼요. 발바가지나 해놓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전통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또 나름대로 취미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인다운 모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신앙. 아멘이요? 신방 갔더니요. 신방 갔더니 글씨가요. 액자가 이렇게 있는데 불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 그 저거 뭐냐 그랬더니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절에 다닐 때 큰 스님이 써준 건데 아무한테나 안 써주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야 그때는 귀한 거지만 지금은 안 어울리니까 저걸 띄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되냐고. 그러면 좋을 것만 같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갖고 그걸 띄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가정에 맞지 않는 것들은 예수 믿는 자의 가정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가 은혜가 되고 덕이 돼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딱 끊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욕을 잘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여전히 욕하면 예수님을 누가 인정하고 싶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도 여전히 거짓말 잘하면 누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예수 믿더니 거짓말이 그쳐졌다. 예수 믿더니 욕이 그쳐졌다. 예수 믿더니 선해졌다. 예수 믿더니 착해졌다.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냐고.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싸나운 시어머니였는데 예수 믿더니 좋은 시어머니로 바뀌어졌다 그래야 안 믿는 며느리가 예수 믿고 싶어하지.
굉장히 깔딱스럽게 며느리를 골탕 먹이며 집살이는 골라서 시키고 고문스러운 시살이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라면 교회 나가고 싶겠냐 이 말이야. 그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은 나는 절대 안 가고 싶다, 이 정도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들 잘 들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을 해야 돼. 저희 부부가 아들 결혼시키고 결심한 게 있어요. 작정한 게 있어요. 며느리한테 잘해주기로 하자 하고 작정을 했어요. 하는 거 봐서 잘해주자가 아니라 그냥 잘해주자. 어? 지금 이 분위기에 맞는 음악은 아닌 것 같아. 예수 믿는 분의 핸드폰에서 조금은 분위기가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샘플로 잘 보여줘서 고마워요. 설교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나님 싫어하는 거 용기 내서 끊읍시다. 버립시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늦게 오는 사람은 항상 늦게 와요. 항상 늦게 와요. 예배 꼭 신앙 고백할 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대비기도 할 때 들어와요. 집이 멀지도 않아요. 가까워요. 꼭 그만큼 늦게 와요. 습관이에요 완전히. 집에서 교회 오는데 5분 걸리는데 늦게 와요. 희한하죠. 중간에 누구 만나면 5분 전에 출발했으면 누구를 만나도 그냥 인사만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도 대화하다가 늦게 들어와. 그것도 습관이라니까.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리는 기준도 하나님, 본받는 기준도 하나님. 그것이 누구의 삶이었냐, 누구의 신앙이었느냐? 히스기야예요. 세 번째, 히스기야는 어떤 신앙,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을까? 우리 한번 5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는 신앙.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 예전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말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돼서도, 통치권자 권세자요 다스린 자의 자리에 올라서서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는 거지. 사람이요 잘 되면 변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잘 돼서도, 왕이 돼서도, 권력자가 돼서도, 통치자가 돼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잘 돼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출세해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잘 나가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나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는 기도 생활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기보다,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을까?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네 번째는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는 신앙. 절봇이 속상하다고 떠나고,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왔다 갔다 하는 자에게 좋은 자리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좋은 자리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연합해야 돼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께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아멘이요? 절 보세요. 한국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서 분쟁을 하고 있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나는 좋은 교회 다녀야 되겠다, 분쟁 없는 좋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민을 갔어요. 가서 좋은 교회를 물어 찾아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면서 아, 여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 신앙생활 거기서 하기로 하고 등록을 했대요. 그 교회, 야, 내가 좋은 교회 결정 잘한 것 같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좋더래네. 그래서 소리 없이 옮겼대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 또 좋은 교회 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가서 보니까 아, 진짜 좋더래네. 그래서 또 옮겼대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또 좋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알아봤더니 옛날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들이네.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온전한 교회,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온전한 교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목사님이 온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도 온전한 교회,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집사님이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되는 거라.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좋은 성도가 되어지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살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말을 못 들어.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우리가 중요하군요. 우리가 중요하군요. 우리가 중요하군요. 우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인사해요. 내가 중요하군요. 내가 중요하군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하나님께 연합하고 떠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회 갔는데요,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집례해 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굉장히 애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담임 목사님이 집례해 주시면 되지 왜 집례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어려웠냐 그랬더니 교회에 옮기는 과정에 죽었대요. 이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미 떠나서 우리 교인이 아니라 그러고, 다니고 있었던 교회는 아직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아니라 그러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한 번, 두 번 옮긴 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의름을 위해서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며 옮기니까 그분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후유증이 있는 거라. 그래갖고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도 그 아무개 집사 요새 어떤 교회 다니, 어느 교회 다니나, 그럴 만큼 그분은 좀 그렇게 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드는 거야. 그런 분이 교회 옮기다가 죽었어. 옮기려면 그냥 바로 등록해야 장례 집례라도 해줄 수 있어.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부딪혀서 속상한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기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하지 말고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잘합시다. 갑자기 착해지는 것 같아. 어? 갑자기 착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히스기야가 어떤 신앙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느냐. 6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뭐 했더라? 지켜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신앙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으려고 힘쓰지 말고 나나보고 아멘이나 잘해요. 뭐고 적을 거 있다고 적었어. 그거 집에 가서 쓰지도 않잖아. 솔직히 여러분이 적어갖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하려고 하면 시끄러, 좀 조용히 좀 해, 이래갖고 대판 싸우는 수가 있어. 야, 내비로 두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나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된 여러분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날 따지기만 잘 따지고 까다롭게만 굴면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나 봐도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변화돼 갖고 새로워지면 여러분 따라서 구원받고 싶은 남편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남편들이 아멘을 하고 아내는 별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계명,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내게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나 잘되라고 지키라고 한 거지, 나 손해보라고 지키라고 말씀한 게 없어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규례를 주신 거예요. 법도를 주신 거예요. 아멘. 신명기 1장 11절을 읽으세요. 신명기 1장 11절 방송 시리즈 띄워줄 거예요.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1장 11절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장 29절 읽어요. 5장 29절 곧 뜰 거요. 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원.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킬 때 복을 주신다는 거지.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복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복을 누리게 하시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복 받기만 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쉬움이 많겠어요. 어떤 사람은 살만하니까 죽어. 아이고, 그 사람은 살만하니까 죽어. 복이 없네. 복을 누려야 복이 진정한 의미의 복인 거예요. 24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모든 규례는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주신 거다는 거죠. 복을 누리는 비결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복 받는 비결도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복 받는 비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고, 복을 누리는 비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어디가 있느냐? 10장 13절 읽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거든요. 행복하게.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 누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복 받고 누리고 행복한 거 다 비결이 거기 같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사명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신앙, 히스기야가 축복받는 신앙을 가졌는데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왜? 눈 감으면 2개밖에 기억 안 나고 바깥바람 쐬면 1가지밖에 기억 안 나. 그래도 눈 감아도 기억나고 바깥바람 쐬도 기억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도 기억 안 하고 이 5가지를 한 가지로 모아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첫째는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본받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모두 버리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 네 번째는 하나님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 5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성공신앙은, 축복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뻐하셔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날 저녁에 신본주의, 어젯밤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오늘도 결론이, 마치는 날 결론도 하나님 중심인 거죠.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셔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